창세기 27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합니다. 27장 전장을 다 봉독해가고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어갑니다.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귀해 보이고 재물이 귀해 보이고 건강이 귀해 보이고 권력이 귀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더 귀해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저는 하늘유산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 책이 하늘유산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 읽을 때 저 책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유산상속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돈이 생각납니다. 땅이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유산상속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유산이라는 이 책에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인 요소고 감성적인 요소고 사회적인 요소다. 거기에 물질적인 요소는 유산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물려주면 유산을 잘 물려받아 잘 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물려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해요? 탕진해버리고
헛되게 서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릴 적부터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빈약한 영성을 물려받은 셈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모태신앙을 두고 우리가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는 너 찬양대 좀 해라 못해요. 교사 좀 해라 못해요. 뭐 이것 좀 봉사해라 못해요. 너 왜 못하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거쳐온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다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가지고 다닌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한 13교회를 지나왔더라고요. 여기 13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게 있느냐면, 모태신앙은 제가 볼 때는 저게 좀 뜨거우면 좋을 텐데,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봉사도 좀 뜨겁게 하면 좋을 텐데, 왠지 저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게 뭐 교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언제 빛이 나느냐 하면, 가정이나 뭐 남편이 하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제가 느끼는 것은 어려울 일이 있을 때도 모태신앙,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모태신앙, 그래서 별로 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신앙을 봐야 돼요. 참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어려우면 한 3일 금식하고 좀 기도할 것 같은데 절대 금식 안 해요. 아이가 고3이 돼가지고 수능시험 치러 가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풍랑이 있을 때는 풍랑이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메뚜기처럼 애가 막 하고 막 부러지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약간만 어려움이 오면 그 뜨거움은 어디 가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도록 낙심하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냄비신앙. 팍 끓었다가 불만 끄지만 확 식어버리고 뭐 이런 신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요소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든든한 기초의 요소들을 잘 물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감성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 그런 사람은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집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늘 찌그락 이러고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자녀가 되게 하려면 부모가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가정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감성적인 요소를 유산으로 잘 물려준다. 책에 지금 그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사실 감성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은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가요, 옛날에? 온 적 없어요? 부흥회하러 안 왔어요? 왜 그 유명한 사람을 안 불렀을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 목소리를 흉내내면, 지가 한 번은 말입니다, 어느 세미나 한다 해서 갔더니만은 거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빗나가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없어서 빗나간다 하길래 저도 집에 와서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진수는 어딨노? 이러니까 공부하고 있지요. 좀 나오라고 해라. 공부하는 애 왜 자꾸 불러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서 문제아가 생긴단다. 나오라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냈더니 나와서 아들을 불러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진수야.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단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예, 아버지 대화하세요. 그러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밥은 먹었나? 예, 먹었어요. 무슨 공부하고 있노?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됐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권위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다니까. 자녀와 앉아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냐, 뭐 이렇게 좀 자녀가 좀 괴로울 정도로 물어보고 학교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서 공부해라. 밥 먹을 때 자꾸 짖기만 복 나간다.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복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대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교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 돼서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좋은 부모 되기. 우리 연세 드시면 아이고 뭐 내가 뭐 자식들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자주 전화를 하고 할 때 늘 우리 하는 얘기는 별일 없지? 예,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 딱 끊어요. 그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런 오늘 이잖아,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하던데 참 그게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또 저 자랑도 좀 하시고 교회 자랑도 좀 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한 4주 정도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러분 오셔서 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아이들 뭐 시집장가 다 가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좋은 가정의 환경을 물려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인 요소다 했는데, 이 사회적인 요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적 요소인데, 부모가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오늘 이 하늘 유산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책도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정말 어떤 유산들을 남겨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습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리브가가 무시를 하고 야곱이 무시를 하고 그렇게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내 손의 감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선언문이 나옵니다. 축복 선언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고 나오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축복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의 축복 선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자꾸만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도 축복하면,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출세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기쁨,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이 왜 없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저쪽 문을 좀 닫아야 양파 냄새가 덜 들어올 것 같아요. 눈이 따갑도록 지금 양파 냄새가 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보배를 우리 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왜? 내 발을 땅에 딛고 살다 보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자 할 때마다 주님, 이게 다가 아니죠. 주님, 이게 다가 아니죠. 내게는 구원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이 있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으면 우리는 이삭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실수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잘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잘까 하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해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읽으면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에 가보면, 열매를 보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찔레를 딸 수가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끝에 가보면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늘 교회에 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다 하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요, 은퇴할 때까지는 참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 갈 때쯤 돼가지고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래요. 찾아오면 쌍소리를 그리 많이 하더래요. 아마 목회할 때 평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거 없지만 정장로님이 저를 좀 괴롭혀 놓으니까 그렇게 엉둘려 있다가 이제 막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폭발되는 모양. 그래서 막 이름을 부르면 막 쌍욕을 해대더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해외에 여행을 가가지고 해외에서 예배를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 때까지는 목사였는데 손 딱 올라가고 난데 오동주야 다리 벌거 이래 됐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 그랬더니, 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 마지막 천국 갈 때 혹시 찾아와서, 여러분 중에는 제가 천국 갈 때 찾아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젊은 분들이 오겠죠. 아사, 아이고 목사님 하고 오면, 그래 내가 평소에 가르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권면을 하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신앙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 자식들에게 더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 많이 하셨지만 천국 갈 때의 그 모습들이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이래 뒤숭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이 왜 뒤숭을 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순위를 바로 정하여서 우리의 말년이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앞세우지 않아야 돼요. 자, 이삭이 여러분 자기는 에사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26절에 야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나오는 얘기라고는 27절, 28절에 가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대표. 오늘날 말하면 네가 물질적인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라고 생각하는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가져오느라, 포도주를 가져오느라 해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반쯤 취한 상태에서 지금 자식에게 복이라고 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땅에서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도 나타나면 2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열국을 다스리고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권세를 누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축복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특별히 열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삭의 마음속에, 제가 주보에도 남겨놨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물을 찾아서, 목동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다니다가 우물 하나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이 야 이거 우리 거야 비켜 뭐 이러고, 또 다른 곳에 또 우물 파면 또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는 정복자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것으로 축복을 끝내버리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라는 말은 어느 구석에도 찾아보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땅의 것이 존귀해 보이고 땅의 것이 최고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오늘 예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속에 돈이 최고로 보이고 건강이 최고로 보이고 자식이 최고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내게 잠시 주신 거야. 자식이 출세를 해도 얘야, 너가 출세한 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늘 공부할 때 이랬어요. 놀고 있는 아이들 보고, 저는 별로 안 놀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아이들 보고 어른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잡아가면서 멱살을 끌고 가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했어 남주나, 공부했어 남주나,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를 좀 해야 남 줄 게 있을 거 아니냐. 열심히 일 좀 해서 돈 벌어라. 그래야 남 줄 게 있을 거 아이가. 빌어먹고 살 것이가. 얻어먹고 살래. 너가 좀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서 살아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땅의 것을 앞세우면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도 언제 물질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영적인 안목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감겨지면 사람은 물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영광교회는 왜 이리 가난합니까?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왜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요, 권사님 한 분은 1년에 11조 3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연말 여러분 정산도 끊어가잖아요. 연말 정산 끊어가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들이 한 10가정이 넘어요. 우리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11조를 1년에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 권사님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하물며 교회에 여러분 거기에는 관리 집사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청소 당번을 하는데, 여러분 11조를요 1년에 3천만 원쯤 내려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안 내보니 모르지. 바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 되면 목사님 이번 달은 여자 화장실은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되면 8시 반 되면 오셔서 교회 여자 화장실 락스 부어가지고 청소 다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들 다 모아서 별도로 정리해서 딱 청소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그분은 할 주장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이 사업을 주신 것은 주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의 차마 고도 쪽에 2천만 원 들여서 예배당 하나 세웁니다. 베트남에 예배당을 또 2천만 원 들여서 하나 세웁니다. 돈 2천만 원 여러분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또 2천만 원씩 내어서 예배당을 세워주고, 선교지에 자기는 가보지도 못해. 너무 바빴어.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 가운데는 돈 많이 벌어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살아라,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것, 이거 가르쳐줘라, 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 살면서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으로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이삭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삭이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때야,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난 뒤에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영적 유산을 남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삭은 뒤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선순위,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 보면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그건 놓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복 다 받고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다 받고 난 뒤에 천국 가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다 했는데 탐심이라는 게 꼭 남의 거 탐내는 것만 탐심이 아니고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큰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 굴려봤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자꾸만 더 존귀해 보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불신 세계 속에서 너는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방 왕들이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요. 이삭에게도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가 100배나 농사에 얻은 줄 우리가 안다. 그건 너 농사 기술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예전에 우리 쓰던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부분에서 26절이 좀 비슷해 보이는 건 하지만 26절은 정복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입니까? 하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너의 가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너의 후손 가운데 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축복 가운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 복 주고 그 후손만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은 지금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은 말도 안 해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되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지. 아이고 우리 옆집에 예수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뭐 골머리 아파 죽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 살아서 욕을 들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것이라면 참 귀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비대위다 뭐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좋습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성공이 어떻고 그거 다 놔두고 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교회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명절 되고 성탄절 되고 하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하느냐? 매일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곁에 있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만 희생하면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가 조금만 희생을 하면 이웃이 감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축복 가운데는 이런 얘기들이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무슨 축복을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우리 손주들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문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될 양을 빼앗기고 소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 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간직해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반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가문,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나중에 유다에게 물려줍니다. 유다는 그것을 베레스에게 물려줍니다. 베레스에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에게 물려주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얻은 아들 오벳에게,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어져 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그 혈통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삭의 축복 가운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축복을 남겨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의 유산, 하늘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런 일에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가는 것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3년 동안 하는 일 가운데서 정적들을 숙청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 다닐 때에 아히두베의 아들로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제사장 85인이 다 죽임당하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에봇 들고 다윗에게 피난 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왜 쫓겨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쫓겨날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누군지 압니까? 엘리의 손자예요. 엘리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었지만 결국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석함으로 이제 제사장직이 파면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독 가문이라는 성경에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느하스가 민수기 26장에 일어났던 음란 사건을 인하여서 창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로 가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자그마치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 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모양인데 이시조선이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 나라를 세운 지가 지금부터 한 7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년 전 같으면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때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서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이 광야에서 비느하스의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1000년 뒤에도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충성심을 기억해서 사독 가문을 지켜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까? 하늘의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귀한 일을 해라. 돈 많이 벌어서 선교에 보탬이 되라.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라. 돈 많이 벌어서 남 주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주고 출세를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줄 것 많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기노니 예수 잘 믿으라.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유산을 남겨가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해서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도 어두워져서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주일부터 하나님, 내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습니다고, 예수 외에는 더 아름답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